시간은 제1장 기독교 윤리가 왜 필요한가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의 앞부분에는 이제 근본적으로 윤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좀 알아보고요. 나가서 왜 공동체 윤리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나아가서는 윤리 방법론의 다양한 견해들을 알아볼 텐데요. 우선은 목적론적 윤리라는 게 뭔지, 또 의무론적 윤리는 무엇이고, 또 상황윤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내용이 딱딱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간략하게 쉽게 좀 상식적인 선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뒀으면 좋겠어서 그 부분을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종합적으로 윤리의 그 정당한 방향성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PPT를 보면서 수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기독교 윤리가 왜 필요한가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니까요, 윤리, 신뢰도와 영향력의 중요한 척도가 있습니다. 자, 부패 척결과 윤리적 경쟁력인데요. 세계적인 그 반부패 운동 단체가 있는데 바로 이 국제 투명성 기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좀 들어보셨죠? 이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요, 2019년 1월에 발표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전년도인 2018년도에 각 국가별로 부패 인식 지수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점수가 100점 만점에 57점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 180개 그 조사 대상국 가운데 45위에 위치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투명 지수가 너무 낮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은 윤리적인 문제와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윤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윤리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의 신뢰도와 영향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고 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윤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 속에서 바르게 통용될 때에 신뢰도가 높아지고요. 또 많은 사람들과 서로 상호 좋은 교류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데, 윤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영향력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윤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세계화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정치, 경제, 무역,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등 모든 부분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화, 국제화, 글로벌화, 이런 말 많이 쓰죠. 근데 이 세계화의 특징은 뭐냐면, 세계화로 인해서요, 다른 나라의 문제는 그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즉시 이웃나라,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또한 다른 나라의 영향력을 그대로 미치는 이런 파급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실하게 이 글로벌 시대에 또 공동체의 윤리적 책임이 요구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리적 난제 해결을 위한 노력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그 저자인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미국 사회의 일상 가운데 폭넓게 퍼져 있는 그 스포츠, 복권, 도박 등이 공공 서비스인지 아니면 비도덕적 타락인지를 질문하면서 오로지 돈만 추구하는 스포츠 상업성과 이익에 눈먼 구단주들의 요구와 또 이들을 유치하려는 시와 주정부 사이의 경쟁이 과연 올바른 일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그것을 이제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이 스포츠가 활성화되고 복권 같은 거 많이 판매가 됩니다만은 그러니까 스포츠 같은 것들이 건전 오락으로 놀이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도박으로 또 복권을 통한 그 어떤 사행심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결코 바른 것이 아니죠. 근데 요즘 뭐 스포츠 토토 뭐 이런 걸 보면 거의 운동 자체에는 관심이 없어요. 몇 대 몇으로 어느 팀이 이기느냐, 거기에 돈을 걸고 돈을 땄다, 돈을 잃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참 잘못된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엘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인생의 의미와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심미적 실존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다가 점점 윤리적 실존을 추구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미적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름다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특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아름다움과 쾌락을 추구하지만 이어서 그 윤리적 실존, 즉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선과 악을 질문하는, 즉 이것이 옳은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는 윤리적 실존을 추구하게 된다. 이렇게 인간의 어떤 그 본성에 대한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윤리에 대한 그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죠. 그런 사실에 비춰볼 때 이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은 근본적으로 양심을 가진 존재이고 또 윤리와 도덕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행동이 과연 옳은 것인가 또 옳지 않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늘 질문하게 되는 그런 자아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윤리방법론의 다양한 견해들입니다. 윤리의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선은 이제 목적론적 윤리방법론이 있습니다. 이런 개념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간략하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이 목적론적 윤리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물은 자기가 존재하는 목적에 의해서 움직인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즉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무언가를 성취해야 할 것이고 또한 성취는 곧 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목적을 실현하며 사는 것,
그것이 곧 선을 이루고 사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하는 그 목적 의식을 분명히 하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곧 선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자, 가장 대표적인 이 목적론적 윤리설의 주장자는 바로 제레미 벤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소위 이제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죠. 바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모토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공의 복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것이 곧 윤리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행복과 쾌락이 선으로서의 공리다. 많은 사람이 유익이 되면 좋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면 그것이 곧 선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무론적 윤리 방법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대표적으로 주장했던 내용인데요. 의무론적 윤리 방법론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목적론적 윤리, 즉 공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쾌락이나 행복이 본래부터 선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동은 때론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사회 정의 등 일정한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 바르게 행동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좋으면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기보다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사회 정의를 위해서 고통과 또 여러 가지 좀 압박도 있어야 비로소 바른 행동이 나타날 수가 있다. 선한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칸트는 도덕적 행위의 근본 원리를 이 가언명법이 아닌 정언명법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가언명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라면 뭐뭐해야 한다. 즉 내게 유익이 되면 내가 그것을 추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가정적 방법에 대한 내용이라면 정언 방법은 곧 뭐뭇을 해야 한다 하는 당연적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당위는 가언적, 수단적인 당위가 아니다. 즉 윤리는 철저한 정언적 명령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니까 내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면 따르는 것이 윤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윤리는 반드시 추구해야만 한다. 내게 도움이 되지 않고 때로는 손해가 돼도 그 윤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상황윤리적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상황윤리라고 하는 것은요, 윤리 판단에 있어서 보편적인 개념과 형식을 갖춘 도덕윤리는 의무보다는, 그러니까 보편성보다는 개개인이 처한 상황, 환경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규칙이나 의무를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견해가 바로 상황윤리적 견해입니다. 어떻게 보면 즉 최선의 선택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면 상황윤리적 입장에서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은 도덕률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그 상황윤리라고 하는 개념은 일반적 윤리 개념과는 좀 많이 상반된 부분이지만 이런 이제 윤리 방법론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당한 방향성. 그래서 과연 이런 여러 가지 그 윤리적 방법론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 앞서 제시했던 이 의무론적 윤리방법론을 견고하게 기초석으로 삼고 또 목적론적 윤리방법론의 가치를 높여서 윤리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지혜롭고 바르게 21세기를 선도해 나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바른 방법론, 그것은 어떤 특별한 한 가지 방법론이라기보다는 잘 조화시키고 융합시켜서 바른 방법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3번 기독교 윤리의 근거가 되는 성경입니다. 기독교 윤리는 오늘의 삶 속에서 던지는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 거에 대한 것을 체계화하여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는 인간의 본성이나 사회적, 개인적 욕구의 만족을 추구하는 협소한 윤리의 범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기독교적 적실성 있는 원리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윤리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판단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제시해주는 고귀한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윤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요, 기독교의 선한 가치관, 또 세계관, 판단 기준을 살펴보는 학문이고요, 또 실천적 지침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전개할 때 나와 이웃, 또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구현해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큰 네 번째로 한국 사회를 향한 윤리적 질문들입니다. 자, 한국 사회가 갈등과 반목을 넘어서서 신뢰와 존중의 사회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념적인 차원에서의 그 보수와 진보 논의를 넘어서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기초한 윤리적 질문들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 사회가 이제 서로 간에 반목과 질시로 조금 변질돼 있죠. 그래서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서로 상대 진영에 대해서 공격하고 또 자기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그만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도는 크게 훼손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목과 대립을 극복하고 다양한 개인과 사회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잣대를 확립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윤리적 기초를 정립하는 일이 시급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언제부턴가 윤리와 도덕은 좀 고리타분한 것이다, 참 피곤한 것이다, 뭐 이런 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인간 사회 속에서 이 윤리와 도덕이 허물어지고 없어진다면 그것처럼 힘들고 그것처럼 험악한 그런 사회는 없을 겁니다. 나만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필요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떤 것이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세상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윤리적 그런 그 질문들을 늘 던지고 또 자기 자신의 행동에 앞서서 자신을 좀 윤리적 잣대로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진지한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이라는 제목인데요. 그 영국의 그 달리기 선수였던 데릭 레드몬드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같이 보시죠.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and I am still waiting in silence until come and see the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and I'm strong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There is no life without its hunger, each restless heart, it's so perfectly. But when you come, I feel with wonder. Sometimes I think I glimpse eternity. See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need.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예, 강의 후에 퀴즈를 하나씩 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2주차인데요. 2주차 퀴즈는 그 세 가지 윤리 방법론은 무엇인가요? 하는 내용입니다. 강의 중에 있죠. 그 세 가지 윤리 방법론을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적느냐면 사이버 캠퍼스에 가면 질의응답란이 있습니다. 질의응답란에 가서 이 세 가지 윤리 방법론에 적으면 됩니다. 예, 여러분 강의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